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일부만 정복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를 사사시대라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죠. 왜 영적 암흑시대라 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시대를 보내고 이제 그들은 땅과 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월세 전세로 살다가 내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생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다가 내 땅이 생기고 집이 생겼으니 이제 보다 안정되어 농사도 짓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많은 약속들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을 얻고 집을 얻은 축복 이후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단순히 신앙적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으로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문제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땅과 내 집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원수들이 나타나 약탈해 가고 도둑질해 가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도 숨어서 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광야에서는 비록 텐트지만 발 뻗고 잤지만 참으로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부으셔서 사사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가 패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이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괴롭히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런 미련한 일이 1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를 대략 34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시행착오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실수를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성경은 이 사사시대에 말하기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의 잘못입니다. 출애굽에 앞서 이스라엘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출애굽 후 율법을 선포하면서도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자손손 이어져
그 은혜에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저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말씀에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기록한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다 있고 그저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었는지 외면한 것인지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며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자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소홀히 한 것,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마음 가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서두인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했으니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시키는 중보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앞서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앞서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이 세상과 너무나도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 정체성이며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자기 욕심 채우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결국 죄 짓는 일에 앞장서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기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연대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개론적인 부분으로 왜 이렇게 죄와 심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활동한 사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십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뭐든지 다 좋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끼리 서로 맞으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끝은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 탐욕의 모습들이 사사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사사기에서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멸하지도 않고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노비로 부렸다고 사사기 2장은 말합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서로 약속하고 노비로 부리면 농사 짓는데 일손도 많이 필요한데 좋지요. 서로의 요구가 부합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에 신당을 만들고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과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는 아주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막을 찾아 제사하기보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욕심을 다 채워주는 우상을 위해 제사장을 고용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11조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들었다는 것이죠. 모두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제사장까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징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파의 일부가 정착을 땅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약탈해가며 제사장인 요나단도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겠냐는 것이죠. 탐욕의 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은 도덕적으로도 몰락합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윈의 첩이 외도하고 친정집으로 도망하자 내윈이 친정에 가서 그 첩을 본가로 데리고 오는 여정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노인의 집에 초청되어 유숙하게 되었는데, 동네에 불량한 동성애자들이 때를 지어와서 우리가 그 나그네를 겁탈하려고 하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노인이 그런 짓은 망령된 짓이다 하지 말라고 타일러도 행패를 부르자 그 내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몰자 그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농욕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인이 자기 집에 와서 죽은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 모든 지파에 보내며 모든 지파에서 일어나 기브아라는 곳에 그 불량배를 징벌하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 동족전쟁이 일어나 상호 끔찍한 피해와 함께 베냐민 지파는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대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어렵고 힘든 일에는 다 피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고통에 빠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사사를 세워 전쟁에 나가면 모두 함께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는 꼭 빠집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갈 때 에브라임은 쏙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왜 우리만 빼놓고 갔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 합니다. 또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도 쏙 빠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또 시비를 걸면서 왜 우리 빼놓았냐고 싸우려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고 욕심이 자리한 자의 특징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이 절망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사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에 내가 이제 범죄했으니 심판받아 망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과 심판의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사기 가운데 저들이 다시 범죄하고 13번 이상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했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넘치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건지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어둠과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를 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숨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짖으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